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그냥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 그 심판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으로 혹은 영벌로 즉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갈라질 운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옥을 믿으십시오. 우리 중에 예외는 없다는 것과 항상 우리 모두에게는 저를 포함하여,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천국으로 향할 길과 지옥으로 향할 길은 항상 우리 인생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구원하실, 그분이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나의 보호자가 되시사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늙어서 평안히 죽을 때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사랑하는 너희와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능력을 줄 것이다. 은혜를 주어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생을 완주할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냐면은 내가 결승선을, 인생의 종착지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라톤을 하기 위하여 42.1km를 달리는데 내가 20km까지, 30km까지, 40km까지 1등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몇백 미터 남기지 않고 그 레이스를 중단할 때 누가 상을 줍니까? 내가 거의 막바지까지 100m 달리기를 달려서 90m까지 전속력으로 내가 달렸다 할지라도 결승선 앞에 멈춰서서 그래도 여기까지 뛰었으니까 공로상이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누가 그 상을 주느냐고요. 완주함만이 상을 받습니다. 그 결승선을 통과한 자만이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중간까지 달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경기는 실패한 것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막바지,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이미 그가 수십 개의 교회들을 개척했고 평생을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했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사도라는 직함을 받을 만하고 누가 보더라도 성령 안에서 뜨거운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뒷일은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려졌던 거 다 잊었다 이거예요. 90m 달려온 인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10m 인생이다 할지라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만날 그날까지 달려가노라. 왜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의 또한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다. 즉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도로서 전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내가 지금 노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나의 죄의 속성이, 나의 죄의 그 본능이 나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느샌가 평가하게 하고 나의 남은 노후를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여전히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게 함은,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게 하려고 함은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구원은 확증됐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바로 앞에 구원을 두고도 놓칠 수 있다라는 절박함과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또한 더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수많은 이름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그 마지막 인사글귀 마지막에 썼던 이름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충성되이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 또 하나는 한때 나와 함께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들의 이름. 결국 인생은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목사라는 게, 내가 장로라는 게, 내가 권사라는 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내가 안수집사라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인물도 혹여라도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너는 이미 천국 행이 확실하니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천국 가서도 칭찬받자, 만약에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 중에 예배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헌금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전도하며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확증됐는데, 구원에는
반드시 증거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증거가 되어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다 할지라도요, 지금 나의 앞에 남아있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그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은퇴한 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70 먹었다 80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폼을 잡니까? 우리의 인생에 완주하는 날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즉 내가 머리가 휘어졌던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지막 날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는데, 인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처음 오셨을 때와 같이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와 동일한 약속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홍수가 올 것이다. 위험하다.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내가 너에게 사이즈 알려줄게. 하지만 바닷가에 지으면 안 돼. 휩쓸려 갈 거야. 산 위에 지어. 그래서 그 아라랏산 위에다가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단지 그 가족들만 함께 일을 하니까 그 큰 배를 짓기까지 100년이 이상 걸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어봤죠. 도대체 여기다 배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 속히 와서 도와줘라. 속히 와서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자.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날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햇살이 창창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또 뭐라고 보태시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날이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어떠한 조짐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자의 때가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오신다는 것이고, 그날을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때가 언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안타까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즉 1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더 끊임없이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았고 또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했지만 구원을 얻은 자는 오직 8명이었다.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겨우 8명이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멸망했다. 근데 그날이 올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을 얻을 자는 많지 않다. 성도님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갔다고 확정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증거는 내가 마지막까지 방주에 동참할 때 그 구원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50년, 60년, 70년 방주에 동참했다가 심판의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내가 세상에 나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혹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내가 세상을 좇으며 살다가 주님을 배우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운명은 어떠하게 될까요?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죠.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 그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있었다. 주인이 언제라도 올 수 있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해 놓고 언제라도 그 신랑이 도착했을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머지 5명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잠들었지만 그들은 혹여나 오늘 올까 준비하지 않았다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치 롯의 때에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또한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터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듯이 우리도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자들은 그날은 기쁨의 날,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말씀 앞에 무감각해져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그 날을 내가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 떠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헌신해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은퇴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는데 이제는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값지고 우리에게 본받고 따라야 할 인물들로 두 선지자를 꼽는데 하나는 모세요, 둘째는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잠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어디로 올리세요?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즉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람 타고 올라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을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해놓고 이날인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를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제 친구를 잃었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오전 수업은 있었거든요. 오전에 같이 재밌게 놀고 주말 보내고 월요일 날 학교 갔는데 운동장에 애들 다 집합하래요. 커다란 사진이 붙어 있는데 내 친구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5명을 잃었습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바람처럼 갔어요. 근데 멋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더라고요. 우리보다 연소하든 연로하든 사람은 예측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 서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행길이, 그 재미있던 유흥이 마지막 길인 줄 알았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정밀 건강검진을 한 번이 아니라 2차례, 3차례까지도 받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오라 하시는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사람들은 알기를 원했으나 예측하기를 원했으나 예측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즉 엘리야 역시도 엘리야가 떠나던 그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던 그날, 어느 누구도 그날이 그날인지 몰랐어요. 엘리야 본인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저 노년의 엘리야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세요? 베델로 보내세요. 자, 엘리야는 선지자요, 선생님이요, 노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노년의 시기 때 그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끝까지 그가 경주를 감당했다는 특징 무엇입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나이 들었는데 하나님 베델로 가시랍니까? 길갈에서 베델까지 15km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멀지 않은 길일 수 있겠지만 그곳은 평지가 아니요 사각지대이며 엘리야는 젊은이가 아니요 늙은 노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베델로 가라 하실 때 그는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주로 섬기던 인생, 그것이 바로 엘리야였으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어느 생각부터 내 주장이 세지고 나의 생각이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연륜을 믿게 되어지는 인생, 그것은 완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떠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늙은 노인이 됐든 젊은 청년이 됐든 아멘하고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은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이요 천국의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4절, 우리 4절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신 지 얼마가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며칠이었는지 몇 주였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베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리고로 가라.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엘리야는 순종하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로 그는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인지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던 인생,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니 인생이 바빠질수록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고 그래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나 젊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자들이 만약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의 시간이 줄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경력과 나의 경륜과 나의 경험들을 믿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한때 성령의 사람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하지만 그의 인생의 비극과 저주는 언제 시작되느냐? 연식이 쌓이고 왕으로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자신의 상식을 따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십니다. 그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그게 동물이 됐든 물건이 됐든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거나 불살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막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보니까 이 동물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자랄 수 없는, 아니 이스라엘에서도 좀 제대로 키워보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던 최등급, 최고 등급 1등급 양, 소, 말들이 즐비한 거예요. 이건 죽이면 100% 손해. 하지만 가지고 오면 이건 100%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요. 근데 내 상식으로는, 사울의 상식으로는 이걸 죽이는 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무엇을 따랐는가?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따랐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버리셨고 그의 인생의 말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한번 찾아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 묘목을 처음 심었을 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우리는 일반인들의 시선으로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알겠죠. 그 잎사귀만 보더라도 나무의 작은 특징을 통해서 사과나무, 배나무를 구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거 구별 못해요. 내가 신자가 됐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나무가 자라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었는지,
아니면 한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지만, 한때 한정적으로는 내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아니었었는지, 나무는 무엇을 통해서 한대요? 열매를 통해 하느니라. 나무는 열매를 통해 하느니라.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오늘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열매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통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때문에 저는요, 구원을 확신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스스로를 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내 지금 마음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만약에 내가 참된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면 저는 목사지만 전 신앙을 떠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이미 잡았담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충성의 열매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과거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자, 보세요. 3번.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이젠 요단이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요단이 마지막인지는 모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날을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순전한 신부로 남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스러운 제자로 남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래서 요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었어요. 우리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가면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그냥 담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엘리야가 정말 그 이세벨 왕비로부터 쫓겨나서 정처 없이 그냥 나 죽는 게 낫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자, 왕 2명 세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맡기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너를 이을 사람으로 세워라. 때문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엘리사를 사사합니다. 그를 가르치고 그를 곁에 두고, 지금도 그냥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곁에 두면서, 그는 노년이에요.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이상하지 않을 사람.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이란,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주님이 부르실 그날, 영광의 날, 기쁨의 날, 기대되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 말한 거예요. 갔다 오든 가든 그날이 주님의 때일지 누가 알아요? 오늘 저녁 부흥회가 있지만 오늘 저녁에 참여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그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만이 아실 텐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십시오.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과 성결로 지키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딜 가나 잘 감당하시다가 엘리야처럼 주님이 호련히 부르실 그날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